먼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구자영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모신 고위 관리였지만 왕의 특별한 배려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드디어 모든 성벽이 다 재건되었고 7장에는 그 성벽의 각 분야에 사람을 또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부터는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신앙 부흥 운동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게 되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또 이 초막절을 준수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까지 봉두리교회는 60여 년의 긴 세월 속에서 여러 시련과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특별한 기념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7장까지의 전반부가 마친 그런 느낌입니다. 성벽이 다 재건된 느낌입니다. 이제 저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큰 영적 부흥을 우리 함께 소망하며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에는 이 유대인의 큰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나팔절, 또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백성들이 그저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모든 그 전국에 있는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에는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대속제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겨우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이제 겨우 쌓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읍 곳곳에 폐허의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살 집과 터전을 마련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큰 절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로 이제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곳곳에 과거에 이 유다가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 화려했던 영광들을 슬픈 마음으로 상기시켜주는 것들이 건물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되었지만 겨우 성전 쌓고 또 성벽 쌓은 그 어떤 한 모퉁이에 이제 한 단이 마련되었고 그곳에 노 선지자 에스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라를 세우고 그리고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 봉두리교회는 조금은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0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이 갖춰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었고 사택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이 지역에, 이 세상에 더 큰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교회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있지만 아직은 어설픕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에스라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했고 또한 여러 이곳을 지나갔던 많은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학사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드는 것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을 들진 않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열렬하게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60년 전 1958년 6월 1일 안식일 성문기 씨 댁에서 8명이 모여서 첫 집회를 시작한 이유, 이제 강신임 초대 예배소장과 또 사급사역자 치대성 장로님의 수고로 1979년에는 이제 첫 목회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김종화 전사님, 정창근 전사님, 장한식 목사님, 이용섭 전사님, 또 신병철 전사님, 김홍주 목사님, 조규술 목사님, 이재균 목사님, 최명규 목사님, 최충호 목사님, 황천식 목사님, 최은숙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이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이 교회에 두시고 또 세우셔서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있기까지 헌신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들 훌륭하시지만 사실상 저는 앞에 가신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신데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봉두리 교회는 3세대가 있습니까? 3세대. 4세대가 있습니까? 4세대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우리 정은갑 장로님께서 이웃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교회 가려면 어느 교회가 최고다? 봉두리 교회, 안식일 교회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웃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우리는 많이 부족한데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슬프고 뭔가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평안을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의 걱정, 폐허가 된 아직 지어야 될 내 집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시며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았던 것, 그거 인정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폐역한 길로 치우쳤던 모든 잘못들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정말 이방 문화에 젖어서 다시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무력한 상태인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타락을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들은 슬퍼하고 통곡함으로 자복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옳았음을 인정하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기로 언약하였다. 우리는 60년이란 교회의 역사 앞에 있습니다. 그 기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배와 존경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약속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우리의 헌신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저는 많은 부끄러움 속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또한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생애에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된다. 죄인의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에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이 정죄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느끼고 용서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가진 모든 죄된 것들 다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리수납 교육을 통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정리수납 교육을 통해서 오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또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많이 부끄럽고 좀 더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빚고 만드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레인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울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들을 깨닫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주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예, 레위인들이 그 말씀들을 읽어주고 또 다시 깨닫도록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포로 생활 70년과 그 후 3차 귀환령에 의해서 이 귀환을 한 유대인들은 추가 70년에서 총 140년이라는 타향살이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한 것을 뜻을 해석해주고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번역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된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족속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금송아지 숭배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 유일하게 그 편에 가담하지 않았던 백성, 여호와의 편에 속해 있던 사람, 그들은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도록 했어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 요제는 곡식단을 이렇게 수확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며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죄된 몸은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특별한 레위인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빨간 글씨부터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많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여호와께 나아서 여호와께 예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고 이사야 마지막 장에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되었을 때는 이제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 가운데서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이 땅에 레위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봉두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레위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울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특별한 백성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념 감사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념식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이 때에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앉아있는 의자 하나, 피아노 한 대, 화분 한 개, 칫솔, 화장실에 비치된 칫솔 하나, 생수 하나, 또 동물농장 하나, 더드림센터, 꽃꽂이, 환경미화, 방송장비, 음향, 모든 나누는 떡과 오후에 마련된 건강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들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봉두리교회 성도들의 애정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핏값을 들여 지어진 성전에서 많은 생명이 새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우리 봉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한 레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최근 우리는 감동적인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대형 사고를 예방한 그 의인이 화제가 되었죠.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차가 전진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것이 무려 1.5km나 더 계속 운전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나가는 차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차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차가 이 차에 바칠 걸 알면서 앞에 차를 대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았던 60대 운전자가 그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차를 대었던 한영탁 씨는 이제 자기 차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 다음에 뭐 보험금이 오를지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 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한 일입니다. 그리고 코란도 차량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라는 전화를 받은 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내 한 몸 부서뜨린 만큼 그렇게 세상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봉두리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이 지역에 우뚝 섰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기로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이제 특별한 헌신의 시간을 제가 찬양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걱정이 좀 되네요. 제가 불러드리면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드리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섬김과 기쁨이 되어 기쁨이 열매 맺는 되어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 개개인의 삶을 또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